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이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티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리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먼지처럼 사라져갈 허무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공로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사함의 확신입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지 짚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겁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기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기나 하늘나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곽숙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일어간 아버지가 다 알지 아무것도 모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흠이 많고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한 시간도 믿음으로
복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에 충만교회와 충만요양원을 설립케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살나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했던 부족함을 위한 시간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의 심령에 정직한 영을 다하여 주시고 성결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 전열 원장님을 사랑하셔서 특수 목회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크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참여성 협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함께 동참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동역자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여성 협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 충만요양원에 있어야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은 연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림으로 믿음으로 풍성한 남은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이 풍성한 열매를 오곡백가를 맺으며 많은 가위를 맺는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풍성한 가위로 충만한 것처럼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정결하고 사랑의 마음, 행복한 마음, 배려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 주셔서 주님의 뜻을 구별되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여 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세우신 목사님들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들리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김으로써 먼저 믿는 저희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날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회복지 시설의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좋은가 그런 데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사회복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일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일단은 예배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나 일반 교회나 일단 중요한 것은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존재 목적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인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산이라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성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당신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디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조금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남북이 갈라져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근데 이 아시리아 페르시아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첫 번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멸망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다가 대규모 그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키면서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혼혈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혼혈이 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선을 끊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또 하나의 또 큰 선을 끊게 되는 그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성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다시 해방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방을 시켜주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 남유다 사람들이 같이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남유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도와줄 수도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고유의 성전이지 거기는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성전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니것들 못 때려라. 이제 니것들하고 단절이다. 이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신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 이단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드리면서 이제 성전이 이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다, 참된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이 원래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정통적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 참된 예배다, 이거는 거짓 예배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움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조상들이 계속 그렇게 내려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배가 진짜 예배냐 궁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디 예배가 맞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산에서 예배도 말고, 예루살렘도 이것도 말고, 그러니까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둘 다 틀렸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때까지는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로운 예배가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 그 새로운 예배는 무슨 예배냐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면서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전에 예배는 전부 다 성전 중심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전에 와야지 이게 예배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하죠?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이 천지백갈이죠. 그걸 아니니까 전부 다 눈만 돌리면 다 교회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교회가 세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여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한국 사람 예수님 믿잖아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 중심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으면 예배가 인정이 안 돼요. 네. 근데 예수님은 뭐냐? 새로운 예배가 온다. 그 새로운 예배는 왜 새로운 예배냐면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새로운 예배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참예배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 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장차 앞으로 올 예배고, 그것이 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인이 곧 이때라.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때다.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데는 그게 하나님이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바뀐다. 예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그때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구원자가 오시면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그 예배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면은 그 아는 예배를 다 가르쳐 줄 건데, 그 예배를 가르쳐 줄 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참된 예배, 오늘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참된 예배다. 그것이 되지 않는 예배들은 쉽게 말해서 시간 낭비다.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사실은 그거는 시간 손해, 인력 손해, 모든 손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참된 예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예배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배라는 이 단어 자체들을 쭉 보면은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섬긴다. 신약 성경에다 보면 오늘 예배라는 이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경배하고 섬기라는 이 단어가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 섬긴다는 게 뭐냐? 이것을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섬긴다 이랬을 때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를 왜 섬깁니까? 부모를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효도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내 부모를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 대입하면은 이게 예배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또 길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나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또 나를 또 길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마땅히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모를 효도를 한다,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이야기냐?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이제 효도를 할 때는 우리가 참 진심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뭐 남들 눈치를 봐가지고 내가 뭐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불효자로 할까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을 들어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들은 보니까 부모가 막 암이 걸려가지고 막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너무나 이제 가정이 우울하고 하니까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녀들이 막 춤을 막 준비를 해가지고 춤을 준비해가지고 앞에서 막 재롱을 막 들고 자 그렇게 30분간 막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부모님에게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효도라는 것은 그저 되어지는 거 아니죠. 나의 자녀의 희생이 없이 효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행위,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 뭡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부모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자라고 또 사회에 일원으로서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함을 통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또 효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효도라는 것은 무조건 부모에게 잘하는 것만 효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서 부모의 얼굴에 묵칠하지 않는 것. 이것도 효도랍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 보면은 얼마나 부모들 얼굴에다 묵칠하는 겁니다. 예? 살인해가지고 간음해가지고 그 경찰서에 들어가지고 언론 보도에 나가가지고 얼굴에 해가지고 막 숙여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지만 근데 그 화살이 다 어디서 나요? 도대체 저 부모가 누구냐? 그 자식의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부모의 얼굴을 묵시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의 얼굴에 묵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시 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는 어디든지 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묵칠하는 일을 행동을 내가 해나 안 하나 이거를 항시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얼굴에 묵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게 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 또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부모에게 뭘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잘하면은 그것이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사실 저를 참 자랑스러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저는 뭐 제대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늦게 결혼도 하고 또 목사도 되고 또 이 사회복지 시설도 운영하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간에 또 우리가 이 시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바른 시설을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목사, 그러니까 이 자녀가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집안에서는 내 자식이 목사가 나왔다, 이것이 엄청난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다. 우리가 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막 좋은 일을 통해 가지고 초청을 받고 또 사회에서 또 큰 칭찬을 듣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네, 우리가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요 안에 이제 제한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이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근데 이 영과 진리라는 이 단어,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 끝날 때 뭐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예요. 영과 진리. 그 영이라는 것은 무슨 영이냐? 바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진리는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진리,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여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는 십자가 있어요. 왜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예수님이 항상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교회라는 자체가 성전 중심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장소가 이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그것이 참된 예배다. 자, 그러면 왜 이단들은 그거는 거짓 예배냐? 이단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누구입니까? 교주들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건 거짓 예배가 되죠. 천주교가 왜 거짓 교회가 되는 예배냐? 그거는 마리아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짓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도 예수님께로 오고, 제사함도 예수님께로 오고, 그 다음에 예배도 예수님께로 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된다?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흥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자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강고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오는 주가 벌써 이제 추석입니다. 그죠? 네, 추석인데 하여튼 이 추석에는 하여튼 보호자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사고 없도록 이게 한 번씩 꼭 이게 명절 때 참 제일 당황스러운 게 명절 탁 돼가지고 막 갑자기 입원한다든지 막 이랬을 때 굉장히 이 시설 입장에서 당황스럽거든요. 왜냐면 보호자들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막 올라가는데 막 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은 뭐 완전히 막 이 분위기가 안 좋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어르신들이 일단 아프면 안 돼요. 일단 아프면 안 되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또 오다가 또 사고 틀려버리면 또 그것도 완전히 또 골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나고 어르신 건강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자녀들 사고 안 나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